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3면에 있는 민수기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즉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즉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러분, 독일의 근현대 가장 위대한 문인으로 알려져 있는 요한 볼프강 괴테라는 사람을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요, 그의 집에는 늘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뭐 정치 가면 정치가, 문학 가면 문학가, 심지어 군인들이나 또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모이고 했는데요. 그럼 모여서 뭘 했을까요? 뭐 했던 것 같아요? 문학가니까, 문인이니까 그 사람의 이 괴테의 여러 가지 작품들을 논하고 작품들을 통해서 얻었던 좋은 이런 것들을 서로 교제하는 데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보통 모여서 대화하면 그냥 이런 좋은 얘기만 합니까? 아니죠. 늘 그래요. 늘 이렇게 처음에 모여서는 본질적인 얘기, 좋은 얘기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본질은 쫙 사라져 버리고 그냥 뭐 그 이외의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괴테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얘기, 괴테의 이야기하면서 참 좋았던 얘기들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이 화제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로 변했느냐? 흉을 보고, 그러니까 뒷담화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음담패설까지 하면서 막 이런 얘기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루는 듣다 못한 이 괴테가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저희 집에서 음식 부스러기 흘리는 것 괜찮아요. 종이 쪼가리 떨어뜨리는 것 괜찮아요. 뭐 이런 것 정도는 주워 담을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서는 절대로 남을 흉보거나 음담패설을 흘리는 것은 금해요. 왜냐하면 이런 더러운 것들을 한번 흘리고 나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이런 더러운 말들은 절대 저희 집에 가져오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오염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이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 있는데 좋은 환경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좋은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되고 좋지 못한 이런 환경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좋지 못한 태도를 배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의 개척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환경의 개척자가 뭐냐면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관없이 그 환경은 우리가 있는 그 자체만으로 선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만약 환경이 좋지 못하면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또 환경이 좋으면 그 이전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환경의 개척자는 절대로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순복하고 긍정의 자세를 갖는다는 거죠. 아, 좋지 못한 환경이 주어졌네? 뭐 이까짓 거 내가 새롭게 개척하면 되지. 아, 이번에는 좋은 환경이네? 이 환경 내가 조금 더 좋게 만들어 보지 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삶의 자세가 바로 환경의 개척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환경 개척자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환경 개척자로서 여러분이 가는 곳들마다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고 좋은 것으로 늘 유지시키고 있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부분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내가 환경의 개척자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나도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1년이 훌쩍 지나간 시점이었어요. 지금 저희가 출애굽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시내산에 있잖아요. 근데 이 시내산에서 예상과는 다르게 꽤 오래 머뭅니다. 약 1년 정도를 머물게 되는데, 이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줄 아세요? 특별한 훈련을 받았어요.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훈련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는 딜리트의 훈련이고 또 하나는 세이브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딜리트라는 게 뭐예요? 지우기, 삭제하는 거잖아요. 세이브는 뭐예요?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억을 지워야 하는지 또 어떤 기억을 계속 저장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게 이 1년간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을 훈련받은 게 바로 이 시내산에서의 1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시내산에 있어서 그들이 지워야 될 생각은 뭐였을까요? 이전 생각들이죠. 이전이 언제예요? 1년 이전에, 출애굽하기 이전에, 그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불신앙이었던 자세들,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지워버려야 했던 거죠. 그러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저장해야 됐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저장해야만 하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훈련의 전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는 과감하게 지우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건 계속해서 저장해 놓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1년 동안의 훈련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어두운 과거를 기억하는 게 그런 추억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더 많을까요?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당연히 출애굽 이후의 구원의 역사가 훨씬 많았죠. 여러분, 그들의 이 구원의 역사는요, 굳이 우리가 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살펴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시내산 안에 있는 1년 기간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큰 이전의 생각들을 다 지워버릴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십계명 하나님이 친필로 써주셨잖아요. 왜 써주셨어요? 말씀대로 사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친필로 써주신 거예요. 성막은요? 성막 왜 주셨어요?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러면 매일 주시는 만나는 왜 주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채워지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죠. 이걸 하나로 딱 뭉치면요, 기적이 날마다 일상이 되는 바로 이 훈련을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1년 동안은 어마어마한 훈련이었거든요.
1년 내내 불기둥이 그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1년 내내 구름기둥이 그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늘 만나는 내렸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런 기적들이 날마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1년 동안 훈련 받았으면 여러분 어때요? 나름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준비됐죠. 가나안 땅을 향해 다시 출발하기에 충분한 그런 준비가 됐을 거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1년 동안 준비했는데, 그렇게 1년 동안 빡세게 훈련 받았는데 이 훈련이 얼마 만에 무너진 줄 아세요?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0장 3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러분 며칠 만에 무너졌어요? 3일 길. 참 이 3이라는 숫자가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때 며칠째가 가장 힘든 줄 아세요? 3일째가 가장 힘들어요. 5일을 하든 10일을 하든 이 3일째가 가장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경험하고 나서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는데, 기적을 경험했는데 며칠 만에 그들이 불평한 줄 아세요? 3일 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은 이게 인내의 한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1년 언제 훈련 받았나 싶을 정도로 그 다음에 무너지는 건 너무 쉬웠다라는 거죠. 특별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시리즈라고 불러요. 그냥 한 번 반역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역했던 반역 시리즈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려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연속적으로 11장부터 14장까지 등장을 한다는 거죠.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그냥 이유 없이 불평을 해요. 만나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모세의 건의에 대해서 도전을 해요. 약속의 땅에 대해서 거부하죠. 이게 여러분 11장부터 14장까지의 전부의 내용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걸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그 훈련 받은 게 며칠 만에 깨지고 계속 깨지는 거예요? 3일 만에 깨져서 계속 깨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요. 물론 그들에게 저는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리더였던 모세 역시도 이 반역 시리즈 안에 포함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부정적인 똑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요, 좀 두 가지 방향으로 같이 보려고 그래요. 한 방향은 일반 백성들, 그들의 반역과 그 반역의 의미를 살펴볼 거고요. 또 한쪽 방향은 모세의 이 부정적인 태도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는 거죠. 먼저 백성들의 반역을 보면요, 백성들은 이렇게 반역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표현 하나 등장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펜 있으시면 여러분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뭐냐? 만나 외에는 이에요. 만나 외에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한두 번 아니죠. 그죠? 물 때문에 늘 원망했고요, 먹을 것 때문에 늘 불평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할 때마다 늘 어느 때의 시절로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느 때의 시절로 돌아가고 있죠? 애굽의 노예 시대로 자꾸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행복했다는 거죠.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노예 때가 더 풍성했다, 그들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랬나요? 진짜 그때가, 그 노예 때가 행복했고 그 노예 때가 모든 게 다 풍성했나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노예 때 아무리 풍성하면 뭐해요? 그들의 삶에 자유가 없는데.
노예 때 아무리 풍성하면 뭐해요? 그들이 먹는 게 최상급의 그런 음식이 아니었을 텐데, 만약 그들이요 진짜 노예 때가 진짜 그리웠고 그때가 더 좋았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이유가 없었겠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출애굽시킬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들은 자꾸 노예 때, 애굽의 노예 때 그때 이야기를 자꾸 꺼내느냐 하면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이 혼란스럽구나,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자꾸 흔들리고 있구나, 우리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근데 이 홍해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그러니까 자신들이 밟을 수 있는 땅의 가장 밑에를 밟아 올라온 거거든요. 가장 밑바닥을 밟고 올라오면서 거기에다가요 자신들이 이 노예로 있었던 430년간의 생각들, 습관들, 태도들, 그거 다 홍해 바닥에 놓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홍해 바다가 다시 덮였을 때 그냥 덮인 게 아니고요, 그 속에 옛날 과거의 모든 게 다 덮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자꾸 그때 그 이전이 생각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라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사랑의 이 표징인 만나, 이 만나가요 그들의 영적인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한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적을 상징하는 만나가 사라져버리니까 6절처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나 외에는, 이 만나 외에는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에게 만나밖에 없냐는 거예요.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제는 만나 필요 없고 다른 거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딱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 이 만나가요 배고파서 광야에서 굶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였느냐, 우리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러분 맛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 신비한 거죠.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 땅에서는 먹어본 적 없는 과자였던 거죠. 그걸 꿀 섞은 과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상 최고의 맛이었는데 딱 1년 지나고 나서 이 만나의 맛이 어떻게 변했냐면, 오늘 본문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여러분 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과자가, 이 만나가 느끼해졌다라는 거예요. 느끼해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1년 전에는 진짜 맛있는 과자였는데, 천상의 과자였는데, 지금 이 맛이 느끼해져 버렸다는 거죠. 만나가 변한 거예요? 이들이 입맛이 변한 거예요? 이들이 입맛이 변했다는 거죠. 입맛이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 하나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냐? 기도 제목이 아닌 것은 반드시 불평 제목이 되고 만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제목이 아닌 것은, 다시 여러분 우리 다 식사 못 하셨어요? 우리 같이 다시 기도 제목이 아닌 것은 반드시 불평 제목이 된다.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기도 제목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불평 제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100%를 넘어서 200% 아시는 분이세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끝까지 채워주신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늘 우리는 이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은 기도 제목 삼으면 돼요. 우리의 이 정체성만 바로 세워져 있으면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요, 이 정체성이 만약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에게 넘치는 사랑으로 부어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근데 없는 것에 대해서는 원망과 불평 제목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이 아닌 것은 반드시 불평 제목이 되고 만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싫어하는 게 있어요. 아니, 많아요. 싫어하는 거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굳이 싫어하는 거 하나 찾으러 간다면 제가 뭘 제일 싫어하냐면 찡얼거리는 거 싫어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이들의 찡얼거림 있잖아요. 막 이러는 거, 막 이러는 거. 이게 제가 정말 싫어하고요. 어른들의 찡얼거림도 아시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해야 되는데 하는 둥 마는 둥 할까 말까 이런 걸 저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도요, 이게 진짜 상당히 찡얼거리는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얼마나 찡얼거리는지요. 정말 평소에는 너무 예쁘거든요. 그냥 너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렇게 예쁜데, 근데 얘가 찡얼거리면 기분이 상해요. 근데 막 찡얼거리는데 그냥 찡얼거리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찡얼거리는 거죠. 그럼 내가 이럴 때마다 막 정말 화가 치면 막 누르느라고 되게 힘들어요. 근데요, 한 번은요, 이 먹을 것 때문에 찡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언니, 오빠가 다 지만 빼놓고 뭘 먹고 있으니까 막 찡얼거리면서 달라는 거죠. 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찡얼거리는 그 모습을 딱 보고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신기한 줄 아세요? 지 손에 이미 그거 있거든요. 이미 먹을 거 들고 있으면서도 엥 막 이렇게 찡얼거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어쩌면 저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고 우리 모습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만나를 주셨는데 그거 이미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손에 들고 있는 거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없는 거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 그 찡얼거림이 저의 모습일 수 있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가 넘치는 곳이 가장 큰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나가요, 그 만나로 인해서 가장 큰 축복의 현장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만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만나도 제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데, 그 만나의 소중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데 그 이후에 뭘 하나님이 주실 수 있겠냐는 거죠. 만나 이외라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만나 때문에라는 감사와 은혜의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요, 비록 우리 인생이 광야일 수 있어요. 정말 힘든 광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소망과 기쁨의 샘, 그 샘이 터져서 마르지 않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자꾸 만나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 만나 때문에라는 감사와 이 은혜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그들에게 왜 필요했겠어요? 만나 외에는 버리고 만나 때문에를 붙잡게 하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광야가 아니죠. 우리가 있는 곳은 광야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 때문에라고 말하는 이 감사와 은혜의 마음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것은 바로 모세의 부정적인 태도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좀 삐딱해요. 많이 삐딱합니다. 어떻게 삐딱하냐? 하나님께서 만나에 대해 실증을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18절에서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신물이 나도록 그냥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이 구역질이 날 정도로 그렇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진짜 뭘 한번 먹으면 정말 죽도록 먹어서 이제는 더 이상 생각나기 싫을 정도로 먹는 것, 그렇게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서 그렇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뻐서 그렇게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 반대죠. 야, 너 어디 한번 원대로 너희 욕심대로 마음껏 먹어봐. 니들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다 먹어봐.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20절 하반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20절 하반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는가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만나만으로도 너희에게 준 그 축복이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그들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 도리어 고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모세가 왜 삐딱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 21절과 22절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망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즉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책망의 의도로 너희들 아주 배불리게 배 터지도록 먹게 해주겠다 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세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일이 진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났죠. 지금 이 모세는요, 동문서답하고 있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모세가 이렇게 동문서답하고 엉뚱한 대답하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지금 하나님이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이 책망에 있는 거예요.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펜 있으면 여호와의 손에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손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모세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길을 잃어버렸느냐? 지금까지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역사를 일으켜 왔는지를 망각한 거죠. 여러분, 모세의 역할이 뭐냐 하면 모세의 역할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중재자 역할이라고 말을 하는데, 중보자 역할이라고 말을 하는데,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 권면하고 또 깨닫지 못하면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약속 붙잡고 대신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중보자의 역할이었다고요. 근데 그 역할을 지금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잊고 있으니까 그에게 여호와의 손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21절, 22절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지금 모세가 계산한 거예요. 더하기 뺄셈해서 산수한 겁니다. 근데 이 더하기 빼기의 이 산수 속에 여호와의 손이 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여호와의 손은요, 우리가 계산하고 산수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묵상하고 그 일을 따라가는 것, 그때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거든요. 제가요, 사역하면서 한 5년간 사역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교회 목사님하고 참 안 맞았어요.
뭐 담임 목사님하고 안 맞으면 뭐 어떡하겠어요. 뭐 순종해야죠. 그래도 뭐가 안 맞았냐면 목사님이 너무 계산적이신 거예요. 뭐 밥을 먹으러 가도요, 만약에 1인당 10,000원씩 딱 먹겠다 하면요, 그거 이상 초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딱 그대로만 먹는 거죠. 어디 여행을 가고 어떤 행사를 하고 뭘 하든지요, 항상 정해진 이 범위 안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늘 이동하시면서 말씀은 별로 안 하세요. 근데 왜 말씀 안 하시나 생각해 봤더니 계산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이렇게 뭐 5명이니까 먹으면 얼마 뭐 이런 거 계산하신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저랑 너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진짜 크신 분인데, 정말 크신 분인데 왜 저렇게 자꾸 계산만 하실까? 제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중고등부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그냥 제가 섬기는 분이지만 담임 목사님처럼 계산하면서 하나님 일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걸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고 만약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중고등부 맡으면서 행사면 행사,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진짜 해보고 싶은 거 다 했거든요. 물론 재정은 정해져 있어요. 재정 탈 때마다 목사님이 늘 저에게 푸시하셨어요. 요거까지 쓰고 나면 너는 상반기에 다 쓰는 거다, 늘 이러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쓰고서도 재정이 모자랐을까요? 남았을까요? 모자랐어요. 상반기에 이미 1년간 써야 될 거 다 썼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까마귀들을 보여주셔서 정말 이 애들은 정말 복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돈은 분명히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고 부어주셔가지고 진짜 애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었고요,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고요,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는 다른 교육자들이 되게 신기했어요. 아니, 목사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자꾸 주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의 표정이 되게 재수없는 표정. 그래, 잘났다, 이런 표정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다는 거죠. 째째하게 그냥 간당간당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냥 막 부어주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고 질문하고 계신 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계산하지 마라. 차라리 계산할 시간에 하나님 내 앞에 엎드려 기도해. 그게 너의 사명이잖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믿음과 비전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호와의 손을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얘들아, 나의 손이 짧냐? 이 물음 앞에 우리가 절대로 계산기 두들기면 안 돼요. 계산기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 비전의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기도 제목이 아닌 것은요, 반드시 어떤 제목이 된다고요? 불평 제목이 되게 돼 있어요. 주신 만나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없는 것은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 절대로 계산기 꺼내지 마세요. 오히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짧느냐, 이 질문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님의 강하신 긴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의 어리석은 백성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습관적인 찡얼거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만나의 축복에 주목하여 더 감사 또 감사, 계속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을 잃어버려서 불평 제목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손이 짬나는 주님의 무릎 앞에서 엎드려 기도의 용량을 키우고 기적을 바라보는 신앙을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